2022년 8월 23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한 싹과 가지가 나서 다윗과 같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원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불렀던 찬양,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육식동물들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초식동물인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린아이가 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안전하고, 심지어 이 어린아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짐승들을 이끄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본문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곰과 사자는 강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가 암소와 소처럼 풀을 먹고 있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뒹굴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평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본질로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약육 강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가 없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존재하는 저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저주의 모습은 평화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가 살고 있는 그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도 안전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러한 모습은 새 에덴 시온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온산의 모습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 모습엔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모두에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온산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본문 1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읽은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온산에 모일 것이고 그 시온산의 모습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득 차고 넘쳐날 때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강자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이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 삶,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에덴 시온산의 모습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